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펀딩 라운드라는 제목이에요. 여기 펀딩 라운드, 이건 투자 유치라는 주식 용어이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곡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이 추석의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갖 기쁘고 좋은 것들로 가득 풍성한 열매가 맺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은 더위가 완전히 물러간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 안 있으면 그러나 이 나뭇잎도 하나하나 물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완연한 가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푸르렀던 이파리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 깊은 가을이 되어져 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을이 되어져 갈 때 사람들은 한 번쯤은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그것에 대한 인간적인 근원적인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의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웬은인지 웬사랑인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는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가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나의 정체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알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행복도와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 땅의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과 만족과는 좀 거리가 좀 멀 때가 있어요.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어떨 때는 많은 자녀들에게 상처와 또 불행을 안겨다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상처를 감싸주시고 모든 죄악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용서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심판하고 멸망을 당하게 해도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나를 내 새끼 하면서 끌어안아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상처받은 모든 상처의 고해를 다 싸매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장 잘 되기만을 바라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앵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죄와 저주를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주시기로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참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아예 앵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에 십자가를 꽂으심을 통하여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과 뱀을 전갈을 밟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원수의 능력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 이미 이런 엄청난 천국의 능력,
그 풍요로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소유한 그 천국의 풍요로움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만끽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 특별히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일가 친척들 함께 나누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두나미스의 파워풀한 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풍요의식과 모든 능력의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정체성, 이걸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풀이 꽃과 같이 시들고 말이지, 안개와 같이 이 땅의 찰나적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존감 낮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우리의 그 존재감, 나의 정체성, 그 자아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24장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5장에 달란트 비유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옵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바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인데, 이들이 바로 어떠한 복이 주어졌는지 잘 알고 있는 또 자였던 것이, 그래서 24장 46절에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복은 미래에 앞으로 장차 죽어서나 가는 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복을 나타내고 있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그러므로 현재 이미 내가 복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충성되고 지혜가 있어서 45절에 해보니까 주인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24장 45절에서 46절 읽어보십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25장 달란트 비유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이 24장 45절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그야말로 데칼코마니아와 같이 아주 똑같은 상황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 일단 저들은 하나님 보기에 충성된 종이었던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탤런트 즉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외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 마음 중심에서 주인을 위해서 힘써 일할 마음이 있는가, 이게 충성인데요. 그래서 충성, 이 충성에는 한자로 충은 충성할 때 충인데 가운데 중심 중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자와 심자가 합해져 가지고 충성충이 되는 거죠. 마음이 중간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에서의 성, 이 성은 진실할 성인데, 이 성자는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말씀 언자에다가 이를 성자가 합해가지고 진실할 성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진실한 자로서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는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의 종처럼 직장 동료를 만날 때든지, 친구를 만날 때든지, 지나가면서 불쌍한 사람을 만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져서 늘 항상 나보다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누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양식, 한 번 먹고 배설하고 마는, 그래서 또다시 찾게 되어지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배부른 그 하나님 나라 영원히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탄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이루는 자가 바로 마카리오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아주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러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말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 특별히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엄마 아빠 예수 믿어요, 구원받으시고 천국 가셔야죠. 저 혼자만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아버님 어머님 내가 돌아가신 다음에 함께 천국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충성된 자고요, 지혜 있는 자고 착하고 선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복된 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서 2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충만인 것이, 그리고 기름은 성령 충만인 거죠.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렇게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의 재림을 올바로 준비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에서 비유하는 이 비유는요, 또다시 천국을 마치하는 차원에서 또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이하죠. 이것은 어떤 사람이, 즉 주님께서 타국으로 갈 때, 이 땅 나라에서 부활승천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하면서 시작하는 그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25장 14절을 읽어보십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는 차원에서 또라고 하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라고 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했어요. 자기 소유는 곧 하나님의 소유지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소유를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바로 이 사람에게 맡겼는데, 종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쁨 맛보도록 우리 종들인 우리들에게 아직 전도되지 아니하는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각각 그 종들의 재능대로 그랬어요. 각각 그 종들의 재능대로, 탤런트대로 말이에요. 금 5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많이 맡긴 사람도 있고요, 또 2달란트로 적당히 맡긴 사람도 있고요, 1달란트로 적게 맡긴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를 맡겼느냐가 아니라 맡기지 않은 사람이 없이 모두에게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다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각각 그 재능대로 해서 할 때의 재능은 두나미스라고 해서 성령 안에서 나눠 갖는 다이나미트와 같은 파워풀한 능력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각각 개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한 것처럼 그 나눠주시는 능력의 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과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금 5달란트 받은 것과 같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금 5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금덩이로 34kg이에요. 금덩이로 34kg. 어제 시사로 계산을 해보니까 41억이 되어져요. 약간 넘더라고요. 41억이 넘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금의 시세로 볼 것 같으면 노동자 한 사람의 20년간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05억의 돈이 되어지는 값을 받은 거지. 여러분에게 205억 줄 테니까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쓰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마음껏 쓰고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감당하겠죠. 할렐루야. 2달란트는 얼마나 됩니까? 82억이에요. 82억. 82억이면 교회 빚도 갚고 이것저것 또 다 하겠죠. 1달란트도 41억이니까 말이죠.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아니,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두나미스의 힘과 능력이 주어진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저들에게 이미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이 주어진 자들이라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 부요함이 심겨진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주 얼마나 여유롭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그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한 힘과 능력까지 다 주셨으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주인이 명한 대로 즉시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영원한 양식, 그 천국 복음의 양식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아니에 다를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종 된 사람이요, 충성되고 지혜로워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아예 100% 거두고 남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16절, 17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데칼코마니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24장에 그 47절에서는요, 주인이 모든 소유를 이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곳 저곳에다가 모두 몰빵해가지고 펀딩을 했다는 거예요. 펀딩 라운드, 투자 유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 귀한 소유를 맡긴 것은 종들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이익을 보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그 종들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종,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도록 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1달란트 받았다니까 뭐 그냥 딸랑 동전 하나 이거 이렇게 받았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 그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냥 쉽게 그냥 동전 하나 뭐 이렇게 땅속에다 이렇게 묻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금덩어리를 몇 억씩 묻었어요? 42억을 묻었다니까. 42억. 이제는요, 단지 천국 복음을 받고 구원만 받았으니까 혼자서 됐다 그러면서 주인 나에게 소유를 맡겼지만, 그 42억을 맡겼지만 기분 나빠서, 지금 기분이 나빠서, 누구는 5억 주고 누구는 2억 줬는데 나는 1억 받아서 기분 나빠가지고 일할 기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보다 저 사람들은 월등한 거 보니까 마음만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천국 복음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 겁니다. 펀딩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린 것입니다. 감춰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치 않고 뭐를 했느냐? 24절의 버전으로 볼 것 같으면 저가 생각부터 불순하게 하면서 악한 일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24장 48절에서 9절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기 종이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했어요.
아니 종이 제가 하나님입니까? 주인이 더디 올지 일찍 올지 함부로 자기가 정해가지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종이 마음에 그냥 생각했는데 더디 오리라 아예 정해버렸어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받은 자로서 내 안에 천국이 이웃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의, 그 디카이오스네,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는커녕 그 동료를 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을 내가 밟고 올라가야 내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달란트 땅에 묻고 조용히 있으면 다행인데 아닌 거예요. 동료를 때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종교 생활을 하긴 하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좋은 관계를 깨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들을 가르고 동원시키고 동료들에게, 즉 같은 신앙의 권속들에게 말이죠,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영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자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도요,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 같아도 다 악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건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자랑질하고 교만과 욕심 때문에 과다한 열정으로 남의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악한 종의 행위를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악한 자는요, 술 친구와 사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아닌 세상 향락과 쾌락만을 쫓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술 먹고 마시는 이 세상 낙에 다련히 그러면서 말이죠, 그게 진짜 천국을 누리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그게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냥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먼 미래에 올 것이다, 그리고 아예 확정 지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다가 덜커덕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장과 25장의 내용을 동시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절과 25장 19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인은 돌아오고 돌아와서 반드시 그 종들과 결산하는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날, 스크린에 보니까 24장에서는 그렇게 갑작스러운 날이라고 했어요. 또 25장 19절에는 오랜 후에 그랬습니다. 그날과 시간은 알 수 없고 단지 오랜 후라고 했으니까 상당한 시간은 흘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시간이 상당히 흘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 복음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자기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감당할 기회에 많은 것을 거두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100% 완벽하게 남겨서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25장 20절 21절과 22절과 23절.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로 넘어가서 반대로 읽겠습니다. 스크린 바꿔서, 자, 밑에 거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양은 달라도 똑같은 칭찬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22절에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했는데 20절에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면서
그 주인 이르되 2달란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는데 5달란트의 저 위에 보니까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리고 2달란트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는데 5달란트에게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그랬고 또 2달란트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했는데 5달란트에게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아주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이 오늘 남긴 종에게 24장의 버전으로 말한다고 하면 마카리오스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일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하다 하는 것은 선하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 선함 착함 그 평가를 다시 받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5달란트의 예를 들어서 원금을 포함해 가지고서 2배로 남겼으니까 410억을 남겼는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어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100억, 400억은 이건 돈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에 비하면 이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일을 맡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거 완전 대박 난 거 아닙니까? 펀딩 라운드 해가지고 축복의 상급을 받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요 내가 영적 구서로 삼기 위해서 내 목장에서 전도 대상자로 삼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전도해가지고 목장을 부흥시켜가지고 주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때 얻는 나의 참 상급이고 참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 복음을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그래서 하늘의 상급과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땅에 묻지는 마세요. 그냥 요거 1달란트라고 그냥 딸랑 이렇게 묻지 말고 그렇다고 여러분 요거 조그마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얼마라고요? 40 얼마? 2억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묻지는 말고 그냥 말주변 없으면 전도 못하면 요거 말이죠. 하청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청이라도 줘요. 무슨 말이냐면 1달란트 41억 가지고 전도헌금, 선교헌금 하고요. 사역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펀딩하십시오. 내 대신에 잘 투자할 사람 찾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맡겨서 투자시키십시오. 갑질의 이윤인 상급은요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펀딩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건강, 관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썩어질 몸뚱아리를 위하여서 내 배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을 땅에 묻고 은행에 묻고 말이죠. 사람 가려가면서 만나고 늘 먹고 편해하는 그러한 일하고 말이죠. 술 친구들만 가까이 하고 말이죠. 그럼 먹고 즐길 세상 향락을 이끌 친구들하고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아예 의를 끊고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지지고 볶다가 그 주인이 아예 어미 때리고 그리고 나서 맞은 다음에 24장 마지막 51절의 말씀처럼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슬피 이를 가는 일이 순간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종, 1달란트 받은 그 악하고 게으른 자는요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가장 큰 문제, 그거는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아예 충성스럽지 못해서 마음 중심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자세를 갖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해가지고 서두에서 말한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 아닙니까? 24절 그래서 보도록 하십시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생각은 자유인데요, 주인을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말이죠. 알아서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돈에 지독한 사람, 아예 어거지 부리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에 지독한지, 어거지를 부리는지, 심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들 거둔 거 나한테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심었어야 뭘 거두어서 가져오죠. 심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왜 거두어가지고 안 가져오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타작할 때 쭉정이는 해치고 알곡은 모으지 않아요. 왜 해쳐야 되는 거예요? 해쳐야 되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타작을 해야 되는 건데,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아예 수확도 하지를 못했는데 너희들 왜 알곡 모은 거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말이죠. 빨리 가져오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아예 억지를 부리는 분으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지독한 분이라서 나에게 맡긴 그 1달란트, 그거 조금이라도 잃으면 무슨 원망 될지 몰라가지고서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십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어거지 부리고 지독하신 분인가요? 그런 분이 자기 소유를 그렇게 통 크게 말이죠. 그렇게 맡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통 크게 맡겼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서도 투자 유치를 여러 군데 해가지고 500만 원 하면 5천만 원이 돼가지고 2억을 했는데 4억이 되고 그러면 이 세상 나라의 펀딩도 엄청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펀딩을 하고 말이죠. 이익을 창출하고 남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걸 본다고 하면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고 부족함 때문에 아우성 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이 땅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천국 누리고 즐거움 누리라고 맡긴 건데,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마음 먹고 말이죠. 그런다고 하면 이건 분명 배후가 있는 거예요. 그 배후가 뭡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또 실패를 두려워했어요. 실패하는 자를 벌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단단히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주인이 이제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한 말대로 그대로 갚는다는, 당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또 타작도 하지 않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달달 볶고하는 악독한 주인으로 네가 알았으니까, 아니 1달란트 맡은 거 그 원금은 물론이고 취리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취리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돈놀이 하는 자들, 이자놀이 하는 자들에게 갖다 줘서 이자라도 받아와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면서 엄히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자, 말이 그렇지 40억이 넘고 말이죠. 그러면 이자만 해도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니, 네가 그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그 복음을 받고 그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이죠. 탤런트, 그 재능과 그 물질의 복 이런 거 다 받았는데 그거 누리지 않고 말이죠. 네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천국 복음을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너 잘 되나 보라. 그러면서 믿음 없음을 아주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물론 열심히 일은 합니다만 그 일 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존귀한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는 그러한 착각하는 거,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자기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의 힘으로, 능력으로 믿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문제 풀려지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예로부터 주변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 헬라나 로마에 비해서 종교적인 나라다 보니까 의식주의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젬병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 검은 옷 입고 머리를 이렇게 옆에다가 기르고 빵떡 모자 이렇게 쓰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무슨 패셔너블 하겠어요. Made in Italy 이래가면서 말이죠. 프랑스 파리 이런 것들 외국제들 그런 것들 갖다 놔야죠. 팔리지 말이죠. 아무리 유대인 집에 가가지고서 검정 거 제대로 그렇게 없는 그런 거 가서 사서 입겠느냐는 거예요. 화려한, 그래서 패션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요. 음식 문화도 그렇고 건축 문화도 그렇고 향락 문화도 종교 생활하니까 그 사람들 향락 문화가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락 문화 한다 그러면 말이죠. 그냥 안 믿는 그 사람들 세계에 가가지고 함께 어울리는 게 더 좋지요. 그래서 셈이 빠른 유대인들은 나가서 주인이 맡긴 돈으로 돈을 버는 일이라고는 이방인을 상대하는 그런 고리대금업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 귀족들에게 뽑혀가는 노예는 차원이 다른, 노예라도 같은 노예가 아닌 거예요. 각 나라에서 끌려온 그 엘리트들이 귀족집으로 가는 노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런 고급 노예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관리하는 총무로 삼기도 했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자식들의 투로, 개인 교사나 내니, 유모로 삼아가지고 어려서부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도 배울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런데 고급 엘리트 종들에게 그런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불려줄 펀드 매니저로도 또 삼기도 했다는 거죠. 얼마의 돈, 똑똑한 노예들에게 맡겨가지고 먼저 테스트 하느라고 $1달란트 주고, 그 다음에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어떻게 장사를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너희들 불려하라, 그렇게 불려오게끔 한 거죠. 왜냐? 재테크 하긴 하야겠는데 귀족 주인이 하루하루 스케줄이 놀고 먹느라고 바빠가지고 말이죠. 파티하기 바빠가지고 이거는 똑똑한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불려오면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엘리트 종과 주인의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그렇게 맡긴 그 돈을 뺀질뺀질거리고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손에 안 받잖아요. 그러면서 원금만 가져왔다고 이러면 주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이죠. 야단치는 거 아니겠어요? 저가 분명히 주인의 것을 땅에 묻고 쓸데없는 거로 열심히 하는 척 했을 거예요. 즉 종교생활 열심히 했을 거고요. 교회 생활하고 착한 일하고 말도 천국 보화를 받은 자처럼 천사의 말을 했겠지요. 그러나 웬걸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까요, 이게 걸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걸량이 모자라. 그래가지고서 분명히 천국 주님의 소유를 맡은 종이 분명했는데 전혀 하나님 나라의 그 의에 대한 분량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분량의 디카이오스 내에 그 분량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없이 교회에서 무슨 종교전쟁 치르고 말이죠. 동료들을 때리고 말이죠. 혈과 육으로 사랑해야 할 이웃과 다투고 말이죠. 관계를 파괴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면서 수근수근하고 그런 형식적으로 뽀대나 내고 칭찬이나 받으려고 말이죠. 그저 울리는 꽹과리처럼 요란스럽게 그렇게 자기의 상급이나 받겠다고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랑질치고 오히려 그 받은 바 한 달란트마저도 그런 상황 속에서 빼앗기고 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면류관 받는데 자신의 개털모자도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좋겠지만은 애석하게도 구원은 기대도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8절에 30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고 하면 결코 이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내 환경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눈을 뜨고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우리는 타임 스케줄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일자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과거에는 잘 됐는데 현재는 또 안 되고 앞으로 미래도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이걸 하나로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잘 됐으니까 현재도 잘 될 것이고 미래도 잘 될 것이라. 특별히 미래로서 통으로 보니까 미래로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영의 안목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현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구원받았으니까 미래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면서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궁색하고 찌질이 같고 겨우 한달라트 받은 자일지라도 결코 이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 미래로서 나의 완성된 모습을 미래로서 현재를 바라보니까 이미 하늘 보좌에 현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로서 나를 미래로서 현재를 바라보니까 알고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과거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며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분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의심치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행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으로 본다고 하면 탤런트, 그 두나미스의 파워풀한 탤런트가 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인지하고 나의 그 나된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더욱더 강하게 인식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자꾸 나를 꼬드기고 너는 찌질이 못난 놈이야, 부족한 놈이야 하면서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안 되고 죽이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올 때 자꾸 선포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명하고 명하노니 너는 영원히 거할 너의 장소, 저 지옥불 그곳으로 너는 떠나갈 지어다 하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 핍절의 영, 안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사탄의 색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여와 그 풍성하심을 우리 이번 명절 가운데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선포하면서 명령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영원토록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질 지어다.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에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도 치유되고 불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암병은 녹아질 지어다.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애통한 것이나 눈물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분량대로 이 엄청난 천국의 복음을 펀딩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펀딩 라운드 투자 유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새로운 인재를 확보하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 올려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기간에 특별히 값비싼 천국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보화를 우리에게 맡겼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일가 친척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보화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식탁 공동체의 잔치상에서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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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 힘있게